할렐루야.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구별하여서 이 시간을 또 주님께 드리며 또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들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께 이 시간 사모하는 주님께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헛된 마음들 또 분주한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고백이 또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그 안에서 누려지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설 명절 다들 잘 보냈죠? 한 달씩 더 먹었는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올 한 해 더욱더 자라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여러분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로름 위를 걷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인도자가 계시고 그 주님의 인도함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에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에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의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사랑이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의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어느 한 위대한 설교가의 그 설교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인류가 연구해야 할 합당한 주제는 인간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연구해야 할 합당한 주제는 하나님이란 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연구해야 할 합당한 주제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최고의 학문, 가장 고상한 사색, 가장 강력한 철학은 그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본성과 인격과 역사와 행사와 존재입니다. 신성을 묵상하는 일에는 우리의 지성을 엄청나게 향상시켜주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 주제는 너무나 광대해서 우리의 모든 사고는 그 광대함 속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그 주제는 너무나 심오해서 우리의 교만은 그 무한함 속에 잠겨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다른 주제들은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일종의 자기 만족을 느끼며 보라,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갈 길을 갑니다. 하지만 이 최고의 학문에 이르면 우리의 다림질로 그 깊이를 잴 수 없으며 우리의 형안으로 그 높이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스스로 우쭐대며 지혜로워지려고 했지만 실상은 마치 야생 당나귀 새끼같이 풋내기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또한 나는 어제의 나일 뿐이며 아무것도 모른다 엄숙하게 외치면서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보다 더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는 묵상 주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 주제는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는 한편 또한 마음을 넓혀줍니다. 하나님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 사람은 좁은 지상의 일만을 갖고 씨름하는 사람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넓혀주는 가장 뛰어난 연구는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 대한 학문이며 영광스러운 삼위일체에 나타난 신성에 대한 지식입니다. 앞서 낭독해드린 이 설교문은 20세기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문 가운데 일부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위대한 하나님의 신성을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고 또 힘써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표현처럼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고 근본적이고 또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셨을까? 무엇보다 우리 사람을 인격으로 지으셨는데 왜 우리를 인격으로 지으셨는가?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 안에서 일체를 이루시는 것처럼 그 놀라운 일체의 신비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처럼 우리도 그 삼위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말을 했던 말이지만 믿음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음이 물론 중요하죠. 또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유지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힘듦과 어려움도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야 될 길은 그분을 사랑하는 삶,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데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게 말처럼 쉬울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기 위해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성숙하고 자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을까? 그저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셨으니 나는 그저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기 위해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그 신앙의 진보를 위한 그 첫 걸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물론 큰 의미에서 이것은 인격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 본질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하여서 또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실제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아는 알미야말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단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그런 축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확한 개념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다면 가장 박식한 성경학자야말로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머릿속으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슴으로는 그 개념들이 언급하는 실제를 전혀 맛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순박한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만족하는 박식한 학자들보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차이는 바로 실제의 삶에서 그 진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을 실제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하신 말씀에 정확한 의미일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방대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관건은 실제의 삶에서 그 진리를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이 시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을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의 삶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전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도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지하게 또 열린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기 원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깊은 관심은 우리로 성경에 관심을 갖게 하고 성경으로 향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진정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만큼 성경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 알기 원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본문 말씀 외에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도다. 여기서 말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또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제가 앞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의 완성을 위한 그 첫 출발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사랑의 완성을 향한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믿음, 그리고 이 사랑이 어떤 연관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믿음으로부터, 이 믿음이 깊어질 때 사랑이 싹을 틔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도식화해 본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강화는 믿음을 낳고 믿음의 강화는 사랑을 낳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 세계 그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쓴 책 가운데 그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삶과 신앙에 큰 영향을 준 현대의 고전으로 꼽히는 이 책에서 패커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평소에 무엇을 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이런 관심을 갖는 것은 정말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요. 정말 요 근래 해외여행 가는 것이 참 많이 쉬워졌습니다. 좋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이제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갈 수는 없지만, 이제 예전부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청년들 이렇게 해외여행을 이제 계획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특히 이제 우리 자매들은 그 이제 유럽에 대한 그런 어떤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유럽 여행을 기필코 내가 가리라, 그게 마음을 먹고, 유럽 여행을 참 그 쉽지 않은 그 길인데 한 달,
그렇게 막 이렇게 오랫동안 다녀오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려는 그런 마음은 왜 사람들이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서 그 두려움 때문에 생각조차 갖지 않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거니셨고 예수님의 숨결이 묻어있는 그곳을 여러분 가보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에 대한 깊은 관심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분에 대한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관심을 갖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신성을 알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또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이란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그분의 의중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이제 그 들은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고 순종할 때 주님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앞서 잠시 소개했던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을 보면 패커 박사가 또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증거는 무엇인가?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또 셋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는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내 모습을 점검해 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요? 저는 여기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간절함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실에서 살아내기 위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 때문에 10년, 20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왔을지라도 하나님을 대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볼 때에 아직 확실한 것을 소유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종종 듭니다.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저런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 말을 해봐야 참 지기 힘든 무거운 짐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정말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부단히 애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장담을 하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몰두하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분명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삶은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 먼저는 저도 말씀 심부름꾼으로서의 사명을 가장 소중하게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청년부에서 올 한 해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 오늘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려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어려움과 문제의 상황 속에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더 깊은 곳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삶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그 상황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더 깊은 주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교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시간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저를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더 깊은 아버지 곳에 나아가서 아버지 주님과의 아버지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를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는 주님과의 아버지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곳에 충만하신 아버지 부어주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릴 수 있는 저를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가운데에 아버지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같이 부어질 때에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떠한 문제도 거뜬하게 이기고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더욱더 올 한 해 주님과의 관계를 아버지 회복하는 저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주님과의 아버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저를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하나님 여러 가지 시련과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사탄의 유혹들도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 아버지 다시금 일어서서 다시금 주님과 함께하는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저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미천한 우리를 아버지 향한 긍휼이 아버지 너무나 넘쳐서 언제나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깊은 곳에 나아가서 주님과의 그 깊은 친밀함을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저를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다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어떠한 시련과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만나고 누린 그 주님의 사랑과 충만하신 은혜로 인하여서 이 세상도 거뜬하게 넉넉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언제나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특히 갈수록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욱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를 되어줄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어서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잠기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저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게 하시고 동행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즐거워서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날 때는 우리가 기쁜 모습으로
함께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다음 주 청년부 예배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추후에 단톡방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근황올림픽 촬영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많은 선물을 준비를 했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반갑게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일을 맞은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맏형 성훈 형제가 오늘 생일을 맞았습니다. 진심으로 생일을 축하합니다.